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가 폐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조기 종영도 아니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최근 깊어진 반중정서라는 분석을 보며 폐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은 김치와 한복의 기원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신들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드라마가 동북공정을 정당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대중들은 이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방송국은 이것을 받아들여 드라마를 폐지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왜 우리는 드라마를 폐지시킬 만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며 그 이유가 역사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게는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민족이 이룬 사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좀 더 넓게는 역사를 보며 각 시대별로 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또 왜 그런 사회를 세웠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야 할 것을 분별하며 좀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가 왜곡되면 이 모든 것이 엉클어집니다. 그리하여 인간과 사회와 민족을 왜곡되어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미래를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역사를 왜곡하여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와 미래 모두 온전하게 이해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더 나아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무수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 구속사를 그들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바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민사상에 빠졌으며 메시아를 자신의 야망을 성취시키는 인물로 격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한 어떤 관점으로 나와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또한 어떤 관점으로 기독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왜곡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늘 확증 평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길 원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대할 때 우리는 우리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갑자기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이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뤄진 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념화되지 않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거나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이지 않게 하십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과 또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삶과 현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그날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세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관이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과 나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나의 삶을 구원하심의 은혜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소망으로 오늘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점이 건강한 관점이 되어 함께 건강한 신앙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묵상하며 반추해 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편향된 관점으로 세상과 신앙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낸 관점으로 이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보고 있기에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과 삶을 보며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구원의 역사를 매듭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삶을 현실을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관점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힘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의 팬데믹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마음의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정책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2차 전염 파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주옵소서. 백신 또한 아르헨티나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여 서로의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드릴 때에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잠을 설칠 때마다 마음에 평안 주셔서 잠이 오게 하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돕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탓스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찻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